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먼 걸음을 해서 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로 목사님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앞으로 걸어 들어오는데 오늘 이 모임을 위한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 포스터 사진하고 영 다른 사람이 그 사진은 한 20년도 더 전 사진입니다. 또 요즘은 제가 루마티즘을 알아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기 때문에 얼굴이 부어서 저 자신도 참 불편하고 보시는 여러분들도 불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제가 서울에 가서 검진을 받고 오느라 제가 정장을 하지 못하고 온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든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 이 네이밍,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상품의 브랜드를 네이밍한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도 쉽게 어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제를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그 기준에서 네이밍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문인들이 모여있는 가치 지향적인 모임의 이름은 그렇게 단순하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가치 지향적인 모임의 이름 그 자체가 바로 그 모임의 정체성, 목적, 가치관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이 모임의 이름은 누가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을 결성하신 분들이 이 모임을 누가회라고 네이밍을 할 때 성경에 등장하는 의사 누가 같은 의료인이 되자 아마 그런 심오한 뜻으로 누가회라고 네이밍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모든 여러분들은 그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누가회 회원으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에 등장한 누가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누가가 어떤 의사였는지 정확하게 모두 다 알고 가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가회라고 네이밍된 이 모임의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성경에 등장한 누가와 같은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모임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 자체로 누가와 같은 의료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한국에는 크리스찬 의료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크리스찬 의료인들 가운데에 사람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의료인들이 흔치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재벌 총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벌 총수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재벌 총수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존경과 부러움은 결국 같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는 것은 그 존재, 삶에 대한 존경입니다. 내가 그 존재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존경입니다. 부러움은요,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키고 있는 소유,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스펙에 대한 동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재벌 총수가 부럽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돈이 부러워요. 그 사람이 누리는 부가 부러워요. 그러나 너도 저 사람처럼 저런 인생 살래? 원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료인이라고 하면 다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의료인의 존재, 삶 자체를 존경하면서 나도 저런 인생을 한번 살고봐 라는 존경의 대상은 흔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 왜 해오냐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 의료인들이 성경에 등장한 누가와는 그 삶이나 신앙관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어떻게 언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는 단 한 번도 자기를 내가 라고 1인칭 주어로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는 항상 자기가 바울과 함께 바울의 옆에서 바울의 일행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 바울을 중심으로 우리가 라고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누가가 글을 쓰는데 우리가 하면 1인칭 복수를 쓰면 그 우리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가 라고 등장시킨 곳이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성경을 찾고 계시면 사도행전 16장을 계속 찾고 계셔도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하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에게를 건너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 개인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분명히 바울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 개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 이때부터 누가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드로아가 의사였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의사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은 바울이 받았는데 환상은 바울이 받았는데 그 바울이 본 환상을 놓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바울과 나를,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이때로부터 누가는 의료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던 일을 접어두고 바울을 따라갔었습니다. 어떻게 누가에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왜 누가가 이렇게 했었을까? 그것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수리아에 있는 안티옥 교회에 바나바와 함께 공동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공동 담임 목사 두 사람을 지중해 전도자로 파송을 시켰습니다. 너희들 나가서 전도하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수행원은 나가라는 부잣집 아들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숙박시설이 편치 않지 않습니까? 교통수단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다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밤이 되면 그냥 노숙하는 겁니다. 그리고 끼니 때가 되면 허리춤에 차고 있던 마룻방 찢어 먹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수행원으로 다니면서 밤에 잠잘 때가 되면 잠자리 펴고 끼니 때가 되면 빵 뜯어서 먹여드리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마가가 부잣집 아들 청년이 고생을 몰라서 그런지 도중에서 집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도중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 둘이서 2차 전도 여행을 끝내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하기로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도시들을 방문해서 그때 복음을 전해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격려해주자 하고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첫 번째 갔던 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지금 지중해 섬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할 즈음에 수행원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합니다. 바나바는 자기 친척이었던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서 무책임하게 무단 이탈한 그런 청년을 또 못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따로 가자.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친척 마가를 데리고, 우리 성경에는 생질 조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아니프시오스는 사촌 동생이라는 말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사촌 동생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사이프러스 섬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바나바하고 결별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내려간 사이프러스를 또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라라고 하는 청년을 자기 수행원으로 삼아서 바나바가 내려간 반대쪽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터키예요. 터키에 올라가서 1차 전도 여행 때에 방문했던 더베 루스드라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오늘날 터키 대륙의 중부 지역, 그 당시는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바울은 오늘날 터키 대륙 중부 지방까지 자기 발이 닿았으니까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막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아, 너 여기가 너 전도지 아니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이름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터키 중부 지역에서 복음 전하려는 바울을 주님께서 제지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터키 제일 북쪽 무시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동쪽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이 또 막았습니다. 너 이쪽 방향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무시아에서 동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로막으셨기 때문에 바울이 무시아에서 동쪽과 정반대의 180도를 돌아서 서쪽 에게의 해안을 따라서 내려가고,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아까 본 구절이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날 일을 힘쓰니. 그러니까 언제 누가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8절과 9절 사이죠. 바울이 이리 가려고 하면 성령이 막고 저리 가려고 하면 성령이 막여서서 180도 방향을 돌아서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누가를 만나. 그 누가가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바울 개인의 소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지금 누가가 지금 바울을 따라가서 여러분, 이 누가의 입장에서 주님의 구원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신 것을 가만히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보십시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티옥 교회 공동 담임 목사인데 그 두 사람이 지중해 전도에 나서지 않았더라고요. 1차 전도 여행을 나갔는데 마가 때문에 둘이서 결별하지 않았더라고요. 만약에 결별했는데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 터키 대륙 위로 바나바가 먼저 올라갔으면 바울은 오히려 반대쪽으로 사이프루스로 내려가야죠. 바나바가 사이프루스로 내려가기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가 가지 않는 쪽으로 가는데 그때 만약에 동쪽으로 시리아로 갔더라면 남쪽으로 레바논으로 갔더라면 바울이 터키 중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바울아 너 참 잘한다 거기에 정착해 그러셨더라고요. 바울이 무시아로 올라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막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때 무시아에서 바울이 드로아 쪽 서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되돌아서 밑으로 안티옥 쪽으로 내려와 버렸더라고요.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그 드로아에서도 성령께서 바울아 너 여기도 아니야 딴 데 가라. 자 보십시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드로아에 이르러서 누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바울의 한 과정만 어그러져서도 누가는 구원을 못 받는다. 바울이 거쳐오는 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그냥 거쳐오게 하셨어요. 로마 제국의 지도를 한번 펴놓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쪽으로는 스페인에서부터 남쪽으로 아프리카 리비아, 동쪽으로 저 시리아 요르단, 북쪽으로 저 독일 그 스위스 끝까지 그 넓고 넓은 로마 제국에 누가라는 사람이 드로아에 살고 있는데 그 누가라는 존재를 누가 압니까? 넓고 넓은 로마 제국의 지도를 펴놓으면 드로아에 살고 있는 누가는 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데도 주님께서 그 누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수리아 안티옥에 있는 바울을 주님께서 이끌어서 수백 킬로를 거쳐오게 하시면서 바울의 그 여정에 때로는 빨간불을 켜시고 때로는 파란불을 켜시면서 정확하게 드로아에 바울을 이르게 하셔서 주님께서 작정하신 방법으로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누가가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합니다. 누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인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처럼 십년막천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에게
어떻게 누가가 자기 인생을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은 이상 자기 인생을 주님에게 던져야죠. 여러분, 누가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신묘막창하게 보내서 그 누가를 구원해 내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누가 역시 죄성을 지닌 인간이고 죄인에 불과한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누가는 자기 생을 주님께 바쳐 드리는 것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 개인의 고백을 간이 드리자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친구들 가운데에서 가장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허랑방탕했습니다. 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제 친구들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윤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던 저를 그 친구들 사이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핀셋으로 찍어내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 이상,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이상 저는 제 생을 주님께 던져서 그분께 제 삶을 의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의료인 과정에 들어갔다.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들, 여러분들의 성적이 가장 출중했다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누가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완전히 달라져요. 과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의료인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로아에 있는 누가 한 사람에게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려고 바울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을 지나쳐가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보다 실력 좋은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떨어졌어요.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보다 더 실력 좋은 사람, 시험 치기 전날 감기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시험 치기 전날 잠을 못 자서 염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쳐서 좋은 점수 못 얻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최상의 성적을 보지한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서 나보다 더 출중한 사람들을 다 제쳐놓으시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를 의료인으로 만드신 그 주님에게 내 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드리는가? 누가가 어떻게 했는가? 누가를 다시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아까 본 구절이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며,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의 개인인데 누가가 자기를 바울과 묶어서 우리가 지금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드로아에서 의사로 살던 누가가 말입니다. 지금 바울을 만나서 단기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름 휴가 맡아서 일주일 동안 의료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의료 행위로 돈을 벌던 이때까지의 삶을 접어두고 바울을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입니다. 만약에 재벌 총수였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재벌 총수 개인 주치의가 되어서 개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봉 받는다는 그거 훨씬 낫죠. 바울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 바울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그건 가난을 스스로 자취하는 거예요. 왜 그 바울을 따라 나가서 그렇게 그 소명을 느끼면서 바울과 동행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지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이 나한테 주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으므로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렇게 주님 은혜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을 쓰셔서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도구가 된 바울을 보고 그 지병에 시달리면서도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그 바울을 보고 그 한 사람을 옆에서 지켜주는 것을 누가가 자기 소명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셨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말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교인들 주머니를 굴러먹기 위해서 온갖 거짓 사설로 교인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진리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처럼 교인들로부터 동정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들은 거짓 사도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걸어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것. 바울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가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춥고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감옥에 갇힐 때 누가도 바울을 곁에서 같이 춥고 줄이고 헐벗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옷바라지 했습니다. 바울이 40의 감암배를 5번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면 그 바울을 치료했습니다. 그것을 자기 소명으로 삼았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 죽기 직전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쓴 그 마지막 글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자기 사역지를 찾아갔고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예수 믿기
믿겠다고 바울을 따라다녀 보니까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나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좀 잘 살고 배부르게 편하게 살아야지 바울처럼 살 바에야 난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의사 누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같이 있던 데마가 바울을 배신하고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데도 누가는 바울을 격전을 치렀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무책임하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할 때 마가하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결별하지 않습니까? 결별했기 때문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누가라는 동역자도 없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고 나중에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 기점에 마가의 무책임한 중도 이탈입니다. 마가가 중도에서 이탈 안 했더라면 자기가 유럽으로 갈 생각도 못했을 거거든요. 그때는 참 무책임한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의 큰 화판에서 보니까 이건 주님의 오묘하신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와. 나한테 참 유익한 사람이야.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예전에는 편지를 쓰면 사람이 인편으로 들고 와야 되잖아. 두기고는 주로 바울이 편지를 쓰면 어디 수신인이 누구든지 들고 가서 전해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족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글을 받는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게 두기고가 에베소에 보냈다는 게 지금 이 바울 편지를 들고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디모데 네가 로마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나에게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너라. 눈물겨운 이야기. 지금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의 겨울이다 보니 춥습니다. 아무도 담요 한 장 안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 추위 속에서 가만히 바울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드로아에 갔을 때 드로아를 가기 전에는 겨울이었는데 드로아에 있는 동안에 봄이 와서 입고 갔던 외투를 가보라는 사람 집에 벗어놓고 온 게 생각나요. 그래서 디모데야, 네가 드로아에 가서 가보라는 사람 집에 내가 벗어두고 온 겉옷 외투를 좀 가져와.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족 종이에 쓴 것을 가져가라. 이 책은 성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쓴 그 책을 좀 가져와라. 감옥에서 구약 성경을 보고 싶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는 직선거리로 200km. 이 편지가 선박으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까지 전해지는데 한참 걸리겠죠. 그 편지를 디모데가 읽고 200km 되는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으로 걸어가면 최소한 일주일 걸립니다. 거기에서 외투를 찾아가지고 구약 성경을 들고 로마로 향하는 배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배 타고 가면 한두 달 걸리겠죠. 그죠? 바울이 편지를 쓸 때부터 디모데가 외투를 들고 올 때까지, 그때까지 속절없이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서 떨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누가도 같이 떨어요. 누가가
따라다니는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떨면 누가 더 떠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의사 누가입니다. 의료 행위를 통해서 자기 돈벌이를 하던 의사가 주님을 만나고 지병에 걸린 몸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바울 한 사람을 자기가 지켜주는 것을 소명으로 삼고 춥고 추리고 헐벗으면서 그를 따랐습니다. 이 이후에 바울이 참수력을 당해 죽지 않습니까? 모르긴 모르지만 누가 그 시신을 거두겠습니까? 누가 였겠지? 여러분, 이 의사 누가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누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 누가로 하여금 누가복음 쓰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던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게 되리라고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그 누가가 사도행전 썼습니다. 누가 자신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을 써서 그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가운데의 한 권이 되리라고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의사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자기의 직업을 주님을 위해서 던졌을 때 주님께서 그 누가를 영원히 존귀하게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영육간의 치유를 받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서 육신의 치유를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 영적으로 치유받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힘을 얻습니까? 누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영육을 전인적으로 고치는 영원한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누가처럼 일평생 나간 사람만 지목해서 그 사람하고만 다니면서 그 사람만 고쳐야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 의사가 다 그렇게 하면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고해 있지만 이 세상에 그 숱한 환자를 누가 고칩니까? 누가의 회원들이 이 의사 누가의 이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누가회를 만들고 회원이 되었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생에 수만 명의 환자를 본다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의 환자를 보는 순간에는 누가가 바울에게 지성을 다했던 그 심정으로 그 환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7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거의 모든 데를 다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카페에 가면 돈을 내고 차를 먹습니다. 식당에 가면 돈을 내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영화관에 가면 돈을 내고 내가 원하는 영화를 봅니다. 돈을 내고 서비스를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어디든지 다 가봤죠. 제일 인간 존중이 없는 데가 병원이에요. 내가 돈을 내고 의료 서비스를 사는데 전혀 고객 대우 못 받습니다. 전혀 못 받습니다. 저는 목사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어디 병원에 가도 제가 그냥 신청해서 다 그거 하지만
제가 가는 걸 또 아는 그 교육부 조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또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병원에 가서 서비스를 잘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 제가 유심히 보면 서비스 잘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치셔요. 그래서 부러움을 받는 의사가 아니라 존경을 받는 의사들이 이 세상에 많아져야 합니다. 저는 1949년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195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동네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요, 환자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전화를 해서 선생님, 지금 우리 남편이 열이 올라서 병원으로 걸어갈 수 없는데요. 선생님이 왕진가방 들고 오십니다. 제 눈에 선합니다. 시민병원 의사 선생님 밑에 호수염 기르시고 전화만 오면 왕진가방 들고 청진기 목에 메고 하얀 가운 그대로 입고 직 찾아나는 겁니다. 그 하얀 가운을 입고 가는 의사를 보는 모든 동네 사람들은 그분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속좁은 사울 왕이 말입니다. 그 다윗을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대를 3,000명을 구성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 다윗이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다윗이 약 10년 동안을 피신을 하고 다녔는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냥 칼로 찌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다 살려줬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2번째 살려주고 사울 왕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제 2사람이 헤어지는데 사무엘상 26장 2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이것까지는 사울 왕의 이야기예요. 자기를 살려주는 다윗에게 지금 독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가? 이제 2사람이 헤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어디로 간다고요? 네?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어디로 갔어요? 자기 곳으로 갔습니다. 참 성경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표현. 그리고 무섭습니다. 둘 다 헤어져요. 사울은 자기 처소로 가고 다윗도 비록 저 광야의 동굴 속에 살지라도 자기 처소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데렉, 우리말로 번역하면 길, 요정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곳으로 갔다. 곧 히브리어 마콤, 장소 혹은 자리라. 사울 왕은 왕으로서 왕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왕 좌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패망망신했습니다. 본인만 패망망신했습니까? 그 왕좌에 집착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 다 전멸했죠. 자기 왕좌를 이어받을 아들 3명 동시에 다 같이 죽었죠. 다윗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의사가 되어서 의사의 길을 걸으면 존경을 받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자기 마음, 자기 직에 집착하면, 자기 자리에 집착하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존경받는 의사가 될 수 없고, 누가처럼 영육간의 사람을 치유하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대전 누가의 회원들부터 의사의 길을 걷는 명실공히 누가가 되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위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아름답게 엮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가의 회원인 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가가 어떤 의사였는지 함께 생각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를 닮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의사의 자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길을 걷는 누가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이분들의 삶 자체가 이 시대를 치유하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으로 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